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아볼로라는 유능한 설교자가 이제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었던 것을 보았는데요.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조용히 데려다가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볼로가 능력 있는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설교자가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과 아주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도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는데요. 저희 그 질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을 거쳐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노라 하므로 여러분,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이제 바울은 위 지방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이제 그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당시 아시아의 관문 같은 도시였어요. 이제 로마 제국이 아시아로 들어가는 길목 지역의 수도 같은 곳이었는데요. 바울이 여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요. 바울은 그들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무언가 이상한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제자라고는 하는데 무언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상해서 다시 묻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므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의 침례라. 네, 침례 요한이 베푸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제 나누었던 아볼로처럼 이 사람들도 요한의 침례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요한이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의 침례가 어떤 의미냐 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실 터이니 우리의 각자의 죄를 회개함으로 그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의미의 침례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받는 회개 침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제자들을 만났던 당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후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참으로 요한이 회개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제는 오실 분을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오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즉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에서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였는데 그 남자들은 모두 12명쯤 되더라. 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누가 임하십니까? 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타 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게 되는데요. 타 언어들로 말했다는 건, 대언했다는 건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다른 나라 말로 언어로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기 에베소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무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요.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똑같은 방식으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을까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든 똑같은 성령님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혈통에 있어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이 에베소의 12 제자들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동일한 은혜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때부터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였으나 이런 말씀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9절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므로 그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고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먼저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말씀을 전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일어났던 그 일이 여기서도 또 벌어집니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떤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않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거의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 어떤 사람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인생이 뒤집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어떤 삶,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아서 그 마음이 굳어지고 그렇게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하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비방하는 그 유대인들을 떠나서, 회당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만 따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렇게 간 곳이 바로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입니다. 이제 개혁 성경은 이를 두란노 서원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잘 알고 계시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두란노라는 사람이 운영했던 어떤 학원, 강의실 같은 곳에서 이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강의가 없는 시간에 그 강의실을 바울에게 내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날마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이 말은 바울은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요? 2해 동안, 2년 동안 계속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매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아시아에 거하는 모든 자들, 네,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모든 자들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에베소 한 도시가 아닙니다. 아시아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 믿은 건 아닙니다. 말씀을 뭐 했다고요?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에베소가 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선포되어진 또 강론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시아 온 지역으로 퍼져나간 것 같아요. 그렇게 날마다 꾸준히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온 아시아를 덮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네, 특별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특별했냐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뭔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 몸에 대기만 해도 그 질병들이 고쳐지고 악한 영들이 이제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바울이 그 천막을 만들면서 텐트 메이커로 자기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더운 날 텐트 만들다가 땀을 닦던 그 바울의 수건들, 그리고 일할 때 허리에 두르던 바울의 앞치마, 이런 걸 사람들이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갖다 대기만 해도 그 사람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죠. 그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자체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천조각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그 평범한 물건들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필 에베소에서 이렇게 특별한 일들을,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가 마술과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가짜 능력, 가짜 신비가 판치던 곳이었어요. 바로 그런 도시 한복판에서 참된 능력은 여기 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는 걸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을 통해서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초점도 기적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냐면요,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이 있어요. 오늘 그 본문에서 에베소에서 그 제자들 이 뭐까지 믿었나요? 요한의 침례까지는 믿었잖아요. 회개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준비의 자리까지는 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님을 모시는 그 믿음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이분들에게 누가 필요했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누가 필요했나요? 예수님이 필요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요. 그때를 기점으로 에베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온 아시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분들, 신을 믿는 분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도 다니고 회개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정작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모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으면 성령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은 무엇이 바르고 윤리적인 삶인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모시게 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오늘도 예수님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고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믿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과 에베소의 12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요한의 침례까지는 믿었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을 통해서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모심으로 정말 구원받을 수 있었음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12 제자들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령님 모시고 구원받았음에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이미 오셔서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 저희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에베소에서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이 매일 저희 마음과 삶 속에서 힘있게 자라고 또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아직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온전한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시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온전히 알고 깨닫고 믿고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